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아모스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9장은 아모스가 본 마지막 심판 환상과 이스라엘의 궁극적 회복에 대한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궁극적 심판이 임할 것이나 그 심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회복 또한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1절에서 10절은 다섯째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수월에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감회산 꽃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하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한 자에게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이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땅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오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하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아모스가 본 다섯째 환상은 우상 제단에 대한 심판의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1절에서 그 제단이 어떤 제단인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모스서에서는 베델, 단, 사말의 우상이 정지되었기에 그중 어떤 제단이라고 해도 무방할 듯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러한 우상 제단에 대한 하나님의 주문한 심판이 실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그 제단 곁에 서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년이 나타났다는 것이며 따라서 심판은 그 시즌의 필연적 결과가 됩니다. 하나님은 제단의 기둥머리를 부수시고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셔서 깨진 것들이 제단에 섬기는 모든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십니다. 머리를 맞은 자들은 죽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 살아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추적 가적이 2절에서 4절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땅 밑에 쏘올러 숨어도 찾아내실 것이고 하늘에 올라가도 붙잡아 내릴 것이고 감회산 꼭대기에 숨어도 찾아내서 붙잡아 내릴 것이고 바다에 숨어도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고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갔다가 살 뻔하더라도 칼에게 명령하여 죽이겠다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상 제단에 경배한 자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며 모두 죽이겠다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4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준엄하고 무서운지를 추적하는 가정을 묘사를 통해 또렷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하를 내리시고 복을 내리지 않는 분원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5절에서 6절은 조금 더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5절은 하나님을 땅을 만져서 높게 하신 분으로 표현합니다. 온 땅이 강처럼 솟아올랐다가 나중에 애국 강처럼 낮아지게 하는 분으로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이는 땅에 지진이 일어나게 하셔서 땅을 직접 주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피조세계 전체를 자신의 뜻대로 운영하시는 창조주입니다. 6절은 하나님을 두 가지 측면에서 묘사합니다. 첫째는 창조주로서 창조하시는 행위인데 하늘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신 이를 언급하므로 창조주 되신 하나님에 대해 설명합니다. 둘째는 창조의 질서를 뒤엎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인데,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창조 기간 중 제3일에 물을 한쪽으로 모으시고 땅을 드러내신 창조 행위를 거꾸로 뒤집는 행위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 행위조차 되돌리실 주권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은 노아 홍수 사건에서 이미 드러난 바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남은 자를 두셨을 가능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암시합니다. 7절은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만드신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서 왕국으로 발전하게 하셨고, 마찬가지로 블레셋 민족과 아람 민족에게도 나라가 될 수 있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민족 중에 범죄한 나라가 나오게 되면 땅에서 그러한 나라를 멸절하겠다 선하십니다. 즉 7절에서 8절은 하나님께서 민족을 만드실 건세도 가지셨고 그 민족을 멸하실 건세도 가지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8절이 말하듯이 하나님은 그런 범죄한 나라를 땅에서 완전히 멸망시킬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오히려 9절은 하나님께서 열방 전체를 채에서 흔들어 걸러낼 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한 알갱이도 떨어지지 아니할 민족도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가 되게 하시는 사람들은 심판에 벗어나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남은 자들은 10절이 말하는 하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즉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는 남은 자는 어떠한 자들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돌이키는 자들일 것입니다. 11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받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항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의 마지막 부분이 11절에서 15절은 그동안 우리가 읽어온 아모스의 심판 예언들을 한꺼번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만드는 본문입니다. 먼저 11절은 무너지고 있는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루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그 장막을 옛날 모습대로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장막이란 물리적인 다윗의 장막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다윗의 언약에 나타난 다윗 왕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뉘었고 이제는 북왕국의 멸망으로 인해 더욱 무너지게 되는 다윗의 나라를 언급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장막 회복이란 다윗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12절은 이러한 다윗 나라 회복이 결국 만국을 기업으로 얻은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말합니다.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면 다윗의 나라는 열방을 소유하게 되고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열방 회복 및 남왕국 회복 예언은 앞서 살펴본 아모스의 첫 문단인 1장 1절에서 2장 3절에 열방 심판 사이클 및 2장 4절에서 5절의 유다 심판 사이클과 상응합니다. 열방 심판 이야기가 아모스의 서론 부분이라면 9장 11절에서 15절의 열방 회복 이야기는 그 열방 심판을 이제 회복으로 이끄신다는 아모스의 결론 부분인 것입니다. 이러한 9장 11절에서 12절의 본문은 사도행전 15장 16절에서 17절에 예루살렘 회의의 야고보에 의해 인용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열방을 향해서 전파되는 중요한 신학적 기여를 하게 됩니다. 13절에서 15절의 본문은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 결과를 아름다운 그림으로 묘사합니다.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잇는다라는 것은 추수하자마자 다음 곡식을 파종한다는 의미이고 포도를 받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잇는다는 것도 포도를 거두자마자
다시 씨를 뿌린다는 뜻입니다. 이 표현들은 땅을 쉬지 않고 운영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14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들을 돌이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로잡힌 것을 돌이킨다는 표현은 포로 생활에서 기한을 의미할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길과 방향성이 바뀌는 전환점이 있게 될 것을 뜻합니다. 황폐한 성읍이 포도노로 바뀐다는 것이 그 좋은 예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들의 삶에 그것들을 심으실 것입니다. 8절에서 땅에서 뽑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이제 그 땅에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11절에서 15절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실행하겠다 하신 것이며, 신약에 이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주심의 등의 사건을 통해 온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 나라의 회복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한번 시작되면 그 심판을 피할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안일하게 낭만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에게 소망은 그 하나님이 긍휼의 씨를 남겨놓으시고 때가 되면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주권과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오늘도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주님, 한 해를 마무리하며 제 삶의 단을 허물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